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약간 좀 거칠지만 독인 객인이라는 사자성어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노란색 글씨를 이제 제가 보였다라는 건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므로라고 하면 앞에 문장이 원인이 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본문이 어떤 본문이죠? 로마서 2장 앞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이 있죠. 로마서 1장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의 불의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불의를 행하느냐, 시기와 분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의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불의가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하나예요? 다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불의가 하나의 동일한 불의다라고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다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판단하냐? 그 판단이 결국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를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어떤 말씀이나 요한 1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처럼 너희가 판단하는 판단함으로 너희가 타인에게 판단함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남을 판단하냐? 그 판단함이 너를 결국은 너 스스로를 다시 판단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볼게요.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제가 여러분을 판단한 거죠. 결국은 그 판단이 저 자신에게 저 스스로가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는 김상기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일이잖아요. 서로 다른 일이에요. 서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살인과 사기 중에 어떤 게 나쁜 겁니까? 둘 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기 치세요? 무슨 목사가 강단에서 저런 걸 물어봐.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비틀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을 미워하는 것과 허세와 허풍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겁니까?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성경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세와 허풍도 그렇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것과 허세와 허풍 중에 어떤 게 나쁜 겁니까? 둘 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보면서 그런 거죠. 아이, 목사님, 그래도 미워는 할 수 있죠. 사람이. 미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허세 허풍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남자는 가오가 생명인데 있는 척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근데 걔는 너무 심하잖아. 아유, 사람이, 그 인간미 몰라? 사람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걔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많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혹시 안 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죄와 실수를 구분하고 판단해요. 자, 그러면 그 스스로 죄와 실수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실수고 어떤 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 선입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내가 범할 가능성이 높은 죄에는 너그럽고 내가 범할 가능성이 낮은 죄에는 강경해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렇게 보죠. 우리가 범할 가능성이 높은 죄는 갈등, 다른 사람들과 다퉈서 법정 분쟁이 가는 거냐, 아니면 동성애,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이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러분 법정 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동성애를 진짜 얼굴까지 빨개져 가면서 그걸 어떻게 허용해?
사랑해줘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쁜 겁니까? 교회에서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교회 갈라치는 거, 그 다음에 동성애,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겁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도 그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진짜 간사해요. 내가 잘못 저지를 것 같은 거는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보험으로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인간미로 남겨둬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치사합니까,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모든 불의가 하나의 동의란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살인과 사기 중에 어떤 게 나쁘다고요? 둘 다 불의예요. 그런데 살인 저지른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나는 살인으로 끝나지 너는 그 사람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사기치는 사람은 야, 난 그래도 그 사람 생명은 안 뺐잖아. 너는 사람 죽였으니까 네가 더 문제인 거 아니냐? 라고 서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삭막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도의 차이가 다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간임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 만약에 가능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남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저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들은 안 그러겠어요? 요즘은 젊은 애들은 남자나 여자나 비슷비슷하더만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행동은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미워하는 너희가 살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도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난 누구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우리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통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인데. 목사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미도 없이. 지금 인간미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미고 뭐고 성경이 그걸 뭐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왜 마음으로 음욕을 품습니까? 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질러요? 왜 마음으로 사람이 범죄합니까? 인간 자체가 불의한 존재다라는 걸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 판단으로 판단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기준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판단하는 자,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일과 이를 통해 또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대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리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되고 올바르게 혹은 절대적 공의대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르고 참되게 그리고 절대적 공의에 따라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를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아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어떤 것처럼 보여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남 등쳐먹는 것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약간의 편법 아니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거기서 잔머리를 굴려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면서도 자기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겠어요? 입으로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또 6.25 때 막 그렇게 전쟁하던 시절에 나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뒤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뭡니까? 하나님의 의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와요? 내가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제 어제 집에 보니까 우편함에 그 박옥수 성경 세미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영원한 속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하면 어때? 당당해요.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영원한 속죄 받으셨죠? 여러분 의인이시죠?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가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정당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정당할 수 없죠.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게 돼요. 그게 구원파가 말하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걔네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좀 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사람의 비난을 피하지 못한다면 판단한 사람의 악행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난하는 그 행동이요, 사람이 비판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도 역시 비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뎌요. 악한 것들은 빨리 이렇게 쓸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진짜 정의로우신 거 맞냐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데 공의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죠. 욥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것을 참아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냐?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차기 왕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빌 언덕이 사무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예전에 신접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들이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인 무당들 중에 하나를 수소문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자에게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불러내라 그랬는데 그 불러낸 게 사무엘이었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이 신접한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뭐가 보이느냐라고 사울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사람 같은 게 보여요. 그게 사무엘이다라고 사울이 그냥 때려 박은 거지 그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무엘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울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사울인 걸 몰랐습니다. 그때도 찾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오래도록 참아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신이 있으면 악한 것들이 제일 먼저 죽어야지. 안 죽잖아.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심판하겠어?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뭐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요즘
영악하다라고 해야 될지 그냥 제 표현을 따라서 악하다고 해야 될지 제가요 요즘 뭘 하냐면요 간을 봐요. 요 정도 선까지는 허용이 되네. 더 조금만 넘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를 선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넘을 듯 말 듯 보면서 여기까지가 선이다라는 걸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제 느낌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넘어가 줄 수 있어요. 두 번은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죄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죄책감은 어디에 있어요? 죄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멸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박살내시지는 않을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런 악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구나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심판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겠어요? 아들이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의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